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뭘 드러내라? 능력이 있어야 드러낼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무슨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가 여기 16, 17절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바로 16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6절 처음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야기했던 바울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평생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살았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로마 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했다. 이 부끄럽다는 말은요, I'm not ashamed the gospel of Christ라고 되어 있거든요. ashamed입니다. 부끄럽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자랑을 못한다,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자랑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같이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부끄럽다?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당하지를 못해요. 뭔가 숨겨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감추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남들이 아무도 내가 예수쟁인지를 몰라.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커밍아웃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예수쟁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당하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예수쟁이라는 이유 하나로 왕따 당하고, 예수쟁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사 고과 불이익 당하고, 성전에서 몇 번씩 누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차례인데도 누가 가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데 그것들이 용인되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일을 못하게 생겼습니까? 일을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곰은 제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정상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뭐냐?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능력으로 보내줬다니까요. 우리가 가면 어두운 데가 환해져야 돼요.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주눅 들고 세상에서 거기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숨겨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뭔 사람이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주일날 교회로 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를 한번 보세요. 지금 로마와 이스라엘은 약 2300km가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사실 말해서 로마로부터 멀어질수록 뭐예요? 변방이잖아요. 변방이란 말은 별 볼 일 없는 데라 이 말입니다. 왜? 로마가 권력의 심장부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그리고 부가 있잖아요. 거기 살아야 돼요. 로마인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서 살기를 원해요? 서울.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에 있어요.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가 중심인데 어느 날 예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가 전해진 거라고요. 복음이 전해진 거라고. 복음이 뭐라고? 예수. 복음과 예수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로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좀 이런 고양시켜주고 내 삶을 지지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네. 우리는 뭐라고요? 높아져야 되는데 이 복음은 거꾸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낮아져야 된다고요. 복음을 딱 보니까 변방도 변방이지만 지독하게 가난하고 지독스럽게 못 산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권력과 부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인 사람들이 볼 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말구에서 태어났대. 잘 데가 없어갖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란 땅도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중에 저쪽 변방이 갈릴리 어디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았대. 지금은 그건 뭔데? 목수. 복수였다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데? 야,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고 죽기 싫어하는 십자가 있잖아. 거기서 매달려 죽었대. 그리고 죽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양반을 침뱉고 조롱했는지 아나? 그런데 이 복음은 그분을 뭘로 증거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구주라고, Savior. 세상의 구주로 선포해야 된대요. 마음에 드세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거야. 내 옷, 내가 걸치기에는 옷이 너무 이게 안 맞아, 내 품위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너희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베푸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 변방에 일어난 어떤 이야기가 그런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힘과 권력이 거기서 나오는 그 중심부에 살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자랑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 행편을 보십시오. 풍조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딱 로마서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뭐다? 복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를 유대인 전체가 좋아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거든요. 힘없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거 싫어. 자기들이 대망하던 그 다윗 왕조로 오는 영광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파워를 가진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했단 말입니다. 인정할 수 없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지 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요 제목을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요. 진짜 구세주가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도 복음을 미워하고 헬라인들도 복음을 미워한다는 말은요 세상 전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본질적으로 세상은 복음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조롱받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된다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된다고? 싫다 이 말입니다. 관계 맺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라고요. 왜 복음을 싫어한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정반대로 가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복음을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쟁이요 라고 말하는 그 커밍아웃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부끄러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세계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계관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몸으로 겪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세상 정신과 성경적 세계관이 충돌할 때 이걸 충돌을 피하고자 회피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색 지대에 머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일날 교회는 와요. 교회 하면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왜? 성경적 사고관을 가지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철저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정신에 충실한. 그래서 이중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으러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는 복음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죽여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압니까?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단어 동그라미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세 번째는요, 이 복음으로 예수로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았다면 다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뭐가? 복음, 예수가. 이 디나미스란 말이거든요. 디나마이에서 나왔습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도 좋다, 능력 있다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직 다이나마이트라는 폭발력 있는 이 폭탄이 발견되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여기 복음이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능력은 세상을 뒤바꾸는 능력, 엄청난 파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디나미스라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 역사상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같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아무에게 나타납니까? 뭐 누구에게 나타난대? 이 놀라운 폭발력, 이 복음의 능력, 디나미스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예요. 믿는 사람들, 얼굴 색깔이 희든 검든 노랗든 상관없어. 모든 믿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상관없이 인종, 혈통, 학벌, 차별 없이 믿음으로 그냥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대접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 인생을 바꾸는 힘이에요. 복음은 진짜 내가 복음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생겨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존재 이유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는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까지 쫓아가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런 짓 안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몇 명 잡아놓고 말지 그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누가 잡으러 갑니까?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예수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다메섹에서 그렇게 자신이 저주하고 죽이려 했던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가서 복음 전에 잡혀가가지고 매 두드러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입술에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려운데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 어떻게 살아? 저렇게 힘들어 어떻게 해? 그런데 입술에 뭐가 터져 나온다고?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삶이요 완전히 바꿔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디나미스라고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내가 예수께 헌신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내가 왜 인간을 지었을까? 왜 한탄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악했기 때문에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눈에 좋은 대로 좋은 여자 데려다가 시집장가 가고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이게 11장에 가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
썰어버렸어요. 노아의 자손들만 남았다니까요. 셈함 야벳의 자손들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모입니까? 시나리라는 땅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늘에 이르자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요. 그리고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뭡니까? 유명해지자는 말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흩어짐을 면하자. 뭡니까? 힘으로 땅을 차지하자, 그 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세상 정신입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높은 데로 올라가십시오. See you at the top. 아닙니까? 이름을 내야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냐? 힘으로 땅을 차지해야지. 그게 세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망, 욕심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흩어져 가지고 편만해져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도, 그지? 그렇게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안 흩어지려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됐다고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도 예수만 딱 지어지면요, 여지없이 하나님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힘을 키워가지고 내 가지고 싶은 건 모든 걸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결국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정신의 요체가 바벨 정신이에요.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거역한 총화, the sum total, 모든 것이 합쳐진 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계시록의 바벨. 이 전부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힘을 키워서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복음이 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이 능력이요, 이 바벨 정신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즉 세상이라는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방금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힘을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싶은 이 정신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밖에 없다고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세상 정신이 만연한 그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뭘 바꾼다고요? 내 생각을 바꿔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바꿔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바뀝니까, 우리가 지금? 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게 분명한데 왜 지금 나는 안 바뀌고 있을까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로 못 만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모태신앙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진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경험해야 되는데 못했다면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최대기인데요, 디카이오 시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라고. 법정에서 땡땡땡 하면 끝이에요. 억울합니다. 땡땡땡 하면 끝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오늘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 백날 믿어도 소용없어요. 잘못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듣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 법정 용어란 디카이오 시네, 이 체득이란 말은요, 뭐 실질적인 현상이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 법정에 선고되는 대로 그게 정의다. 한번 선고되거나 하면 끝이에요. 판결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말로 고쳐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볼 때 정당하다. 우리가 볼 때는 정당한 건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당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정의롭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의가 돼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을 만족하는 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 복음에서 나타난다고요.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뭐만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 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제와 함께 못 가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법정에 사형 언도를 받아버렸잖아요. 넌 사형이야. 넌 나와 관계없어. 그랬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언도를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다시 하나님 법정에서 어렵다함을 얻는 길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 4절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그게 딱 단어를 축약하면 중간 거 싹 빼버리고 이 복음은 맨 밑에 4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온 거라고요. 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법정에서 뭐하게 한다? 어렵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그렇게 이렇게 어렵다고 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는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지. 그리고 믿음으로 끝을 내서 또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믿음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의 불꽃처럼 살았다. 근데 그게 뭐가 되냐니까 믿음으로는 됐는데 믿음으로 끝이 안 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낸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한순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이란 긴 시간 속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낸다는 말입니다. 당신 믿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과거는요? 여전히 예수님 만날 때 그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내가 90이 다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믿음이 있습니다. 요게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은 믿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요.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됐고 그리고 내 삶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게 열매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요. 내 삶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닮은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어디 가서도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법정에서 너는 어려워 땡땡땡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전 기간, 이 긴 기간, 내 인생의 기간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 나타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억수로 부자였어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지금은요 가난해. 과거에 묻혀 살면 안 됩니다. 과거는 아름다워요. 희한하게 아름다워. 이상하게 힘들었던 거 다 아름다워 보여요. 지금은요 안 아름다워. 또 시간 지나면 아름답다 하겠지. 쫓지 마세요. 과거는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다, 하나님 의를 들으며 살았다 묻어두세요. 지금 또 어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허락하시면 그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복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설명이 뒤에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을 설명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한글이 이해돼야 됩니다. 이거 어디에 나온 거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갈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저것들은 우리보다 못한데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갈대아도 심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뭐였냐?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이라고요. 요 말을 땡겨왔다고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이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정반대 행동을 해서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요 똑같은 이야기가 또 있어.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뭐라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여기는 뭐가 추가됐습니다. 뭐가 추가됐습니까? 나의 의인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나? 예수를 믿다가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나 그냥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유대교로 다시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인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들에게 잠시 잠깐은 주님이 오실 건데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뭘로 살아내라고요? 믿음으로요.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홀로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연어가 살아있을 때 그 물을 역류해서 자기 고향까지 올라가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갑니다. 믿음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뒤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앞으로 지금 그 강한 물살을 맞고 지금 온몸으로 맞고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박국에서 없는 나의 의인이라, 나의라는 말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요? 나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요. 나의 의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잠시 잠깐에 오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요 세상에서 뭐라고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발을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야 살잖아요. 교회 안에 모여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갈대아 사람처럼 교만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좀 높아져야지, 유명해져야지, 힘을 길 땅을 차지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요. 완전히 우리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서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언제까지? 내 삶이 다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길이 뭐냐?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뒤로 물러서도 안 되지만 잠시 잠깐에 그분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오실 때까지 내 삶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나는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은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적어도 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분명하게 어렵다 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때만 칭함받은 게 아니라, 어렵다 칭함받은 게 아니라 내 평생의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는 어렵게 살았어, 너 믿음으로 살았어,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구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믿음이 평생을 살려고 하면 뭐하고 딱 이렇게 결부가 되냐? 행함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왜? 긴 시간 동안 살아내야 되니까. 평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요? 이 삶이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뭘로 드러나야 된다?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서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열매. 열매 없는 거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게 있어요. 성품은 변해요. 저는요, 성질이 급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나 봐. 근데 성품은요, 급한 성질을 참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우리 사모가요, 이게 자기 딴에는 뭐 음식을 해도 그렇고 뭐 어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디 가면요,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려요. 저는 항상 10분 전에, 보통 10분 전에 내려가서 기다려요. 그럼 우리 사모는 한 30분이나 뒤에 와요. 그러니까 총 40분 걸리거든. 근데 제가 한 번도 왜 늦게 와? 똑바로 안 할래? 앞으로 안 태워준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30년 넘는 살면서 그걸 몰랐던 거야. 왜? 자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알은 거,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했으나 내려오는 거는 똑같아. 네,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 성품은 변하는데 성질은 넣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는 변한다고? 성품은 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생활도 변하고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바뀐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내 저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용서하는 거잖아요. 내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힘을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그런데 믿음 때문에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불이익당하면서 성진을 2년이나 늦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또 누렸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은요, 반드시 성진하게 되면 외지로 한 3년 갔다 와야 돼. 근데 그때는 내가 성진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여튼간 막 어쩌지 돼가지고 본부에서도 내 성진한 줄 모르고 경남 본부에서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중에 떠버렸어요. 본부에, 서울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놈이 경남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경남 지역인가 보다 생각을 했고, 경남 본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사무실이 있지만 본부 소속이니까 인사 발령을 안 낸 거야. 성진을 시켜놓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갈 데가 없어갖고 과장 책상을 한 개 만들어갖고 사무실 옆에다가 니 좀 저기 앉아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갈 데도 없고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있다가 뒤에 그냥 창원으로 바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진하고 바깥을 한 번도 안 갔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저는 분명히 동아줄이 있을 것이야. 저는 동아줄이 있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보고 이야기해. 분명히 뭔가 빽이 있대요. 튼튼한 빽이 있대요. 줄이 있대요. 있지. 니들은 모르는 빽이 있다.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저는 그렇게 살아서 뭐 늦게 성경해도 아무 상관없었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농협대학 가서 교수하고 신학교 갔다가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지 마음대로 왔다가 지 마음대로 갔다가 오는데 또 일선에서 근무도 안 해. 항상 우선 부서. 그렇게 우선 부서 오고 싶은데 쟤는 또 우선 부서에 있어. 무슨 빽이 있냐고? 없어. 인간적으로 아무 빽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직원들이요, 이직을 하려면 한 3년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바로 가서 목회하면 안 된다고. 농협 직원들이 걱정해가지고 3년을 그냥 거기서 또 미개 살려줬잖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별 하여튼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니까.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복음의 원리를 쫓아 사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내 삶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인생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는 기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같이 한번 해봐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끝장을 본다, 이런 거 없어요.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 삶에 내려야 돼요. 생명의 복음이, 맞습니까? 말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그 예수 피가 내 혈관 속으로 흘러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타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요. 그냥 드리는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말고요,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은 예배 맞춰놔서 뭐예요? 같이 해봐요. 교제. 옆에 사람과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과 관심이 없으면서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단 말입니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할렐루야,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본이 전도입니다. 전도. 뭐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전도죠. 아이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다. 막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전도를 하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보내진 포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폭탄이라고요. 폭탄. 예, 불발탄인도 갖다 맞으면 큰 게 맞아갖고 다 깨지는데 터진다고 생각해봐. 내가 세상에 보내진, 예, 하나님의 폭탄이라니까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입을 여세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 예수를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를 이때까지 믿고 있는데 내가 전도해본 지가 언제지? 내가 누구 한 명 전도해봤나?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새가족반 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전도하면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재밌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키우는 재미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애를 놓으면 애를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애가 아파도 그 애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돌보고 그 자녀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예전에 내 안에 열정이 살아나더라. 뭐 하면? 전도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왜 살지 하는 사람은 알을 키워보세요. 내가 지금 왜 사노 하는 분들은요, 전도하셔갖고 알을 키워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표어처럼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브리스가 아골라 500명 주세요. 구름대같이 불때같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 하러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되자? 폭발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거 지금 후패해져가는 육신 붙잡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네?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운동하면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두 쪽 무릎이 아파요. 서 있으면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그래서 봤지?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운동을 하라 돼. 운동이 더 아파 지금. 더 아파. 근데 언젠가 나을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다리 아픈 것도 무릎 관절 아픈 거 나아집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나아질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면 저한테 내가 배워드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런데. 그거 왜 자기만 맛보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교우들이 이런 교회를 이런 교회는 좀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전도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브리스와 아골라 같이 예수와 복음에 살기를 소원하고 바울처럼 예수 전하는 거다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랩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크랩 멘탈리티, 크랩 시어리라고 하는데, 크랩이 뭔지 아시죠? 크랩, 개. 멍멍이 아니고 개, 꽃게. 근데 여러분, 그 개를 잡아다가 어디다 넣는지 아세요? 양동이죠. 양동이 조그마한 거, 양푼 같은 데다 틱틱 던져. 여러분, 그 개가 그 양푼을 못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높지도 않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 왜 못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아시나요? 어떤 개가 올라가려고 하면 잡아 당겨. 개의 습성이 그렇다네요. 다 잡아 당겨가지고 한 놈도 탈출을 못한대. 그게 뭐냐?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면 너도 성공 못해. 내가 가지지 못하면 너도 못 가져.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게 이게 크랩 멘탈리티고 크랩 티어리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남 성공하는 걸 기뻐하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남 성공한 꼴을 못 봐. 잡아 당겨. 남 전도한 꼴을 못 봐. 잡아 당겨. 교회가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뭐 하여튼 뭐든지 꼴을 못 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 이게 크랩 멘탈리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주는 그 크랩 멘탈리티 같은 그 이상한 데 속지 마시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산다. 우리 구역원이 살아야 내가 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사는 내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교제로 전도가 균형이 이루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는데 내 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